사람들에게 받는 감정이죠.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이 배신감의 크기는 더 큽니다. 배신감이 주는 상처는 더 깊습니다. 로마의 시저는 가장 믿고 총애하던 브루투스로부터 이 배신의 칼을 맞았을 때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런 외마디를 남겼다고 하잖아요. 물론 후대에 섹스피어가 남긴 그런 문구지만은 배신을 당했을 때의 그 충격을 그대로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나를 버려도 너만큼은 아닌 줄 알았는데, 다 나를 등져도 너만은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쓰라린 감정, 그리고 또 이 비탄의 마음이 너마저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느 정신과 의사는 배신에 대해서 심리적 폭칙이다. 여러분 폭칙이라고 아시죠? 배신에 대해서 심리적 폭칙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신감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폭치기를 당하는 그런 감정과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배신을 당한 순간처럼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도 없습니다. 배신감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고 크게 낙심케 하는 그런 감정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배신감을 크게 느끼면은 심리적 공황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배신감은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이고 더 희생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토록 잘해줬는데 내가 그토록 잘해줬건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이제 배신을 당한 감정을 가장 잘 함축한 표현이 바로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거꾸로. 배신을 하는 것만큼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 행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배신자만큼은 그렇게 못한다.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있기 마련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인 성전 권력자들이나 빌라도보다 더 큰 비난과 정죄를 후대로부터 받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선 가룟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이스카리옷인데요. 이 헬라어 이스카리옷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보는 것에 따라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가룟을 지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사람 이런 거죠. 사실 이 가룟은 유대 지역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 가룟 유다만 이 유다 사람인 것이죠. 가룟은 유다 지역에 있으니까. 따라서 이 가룟 유다는 지역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예루살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이 헬라화된 갈릴리 사람들을 매우 무시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딸을 시집도 보내지 않았다.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이 제자 그룹 가운데서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훨씬 낫다. 그런 이제 민족적인 또는 혈통적인 이 자긍심, 그런 것들이 또는 우월감이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유다 앞에 붙은 가룟, 그러니까 이스카리옷인데요. 이것을 시카리오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시카리오리, 이것은 라틴어로 시카리라고 말하는데, 이 시카리는 암살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도 좀 재밌죠. 시칼드 보모 하는 것처럼, 암살자를 뜻해요. 이 라틴어 시카리가.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무장투쟁을 벌이던 급진적인 그런 유대교 단체가 있었는데 바로 시카리라고 합니다. 유다가 바로 거기에 속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 그룹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분명히 유다는 유대 민족주의적인 그런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을 그런 종류의 메시아로, 유대 민족주의적인 그런 메시아로 계속해서 인식을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맞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 3년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유다가 결국 예수님께 등을 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그런 유다의 심중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먼저 묘사하고 있어요. 21절에 심령이 괴로워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괴로워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이 마음을 막 휘저은 것처럼 있잖아요. 막 요동이 돼가지고 진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식사의 자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갑작스럽고 느닷없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일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서로 바라만 볼 뿐 뭐라 말을 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제자들이 마치 뜻밖의 폭로를 접한 사람들처럼 어리둥절해 이렇게 몸이 얼어 있을 그때에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그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여느 때처럼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여쭤보지 못하고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한번 여쭤보라고. 여기 본문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사람은 바로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있던 이 요한은 예수님께 가까이 기댄 채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에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께 한번 다시 여쭤봐라 이렇게 눈짓을 한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바짝 붙어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주여,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배신한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속삭이듯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나를 배신할 그다. 근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요한 외에는 그 자리에 앉은 제자들이 다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성전 권력자들에게 팔아넘기려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6월절 만찬의 자리를 이제 떠나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한참을 기도하시죠. 바로 그 현장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들이닥칩니다. 유다가 그들을 이끌고 온 것이죠. 다음 날 그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번민하던 이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판 것을 후회하면서 대가로 받은 은화를 다시 성수에 집어 던져놓고 나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습니다. 그럼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실까? 대답은 물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덮으시지 못할 허물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유다도 그가 만약 정말 깊이 회개했다면은 그런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뉘우쳐라는 이 단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저 후회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 참회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 그가 이제 받을 심판의 길을 가고 만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고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깝게 두었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시고 가장 신뢰하시고 구원사역의 무대 위에 참여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런데 배신자 이 가룟 유다는 역사 속 한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
우리 내면에 있는 본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유다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훈과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로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오늘 이 본문 27절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이런 뜻인 것이죠. 마귀는 먼저 유다의 마음에 그의 뜻을, 마귀의 뜻을 심어주었어요. 그 결과 마귀가 유다를 사로잡을 수 있게 되었고 마귀의 뜻이 유다의 행동을 통해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밤이러라.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해요. 이 밤이러라 이것은 단지 시간을 지시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유다를 사로잡고 삼켜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니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제자로부터 나가니 그런 것이죠. 이 표현 역시 어둠이 유다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들였음을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고 그의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만 것이죠. 그의 마음이 마귀의 손에 놓이게 되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영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제 유다는 마귀의 편이 돼가지고 어둠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걸음이 무엇이냐?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파는 것이죠. 예수님을 적대자들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유다에 대한 일부 동정심들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유다를 원치 않은 운명적 역할을 강요받은 그런 불행한 인물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배역, 그것이 바로 유다다. 그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인가 이 천주교 일각, 물론 일각이지만은 거기서는 유다를 복권해야 한다 하면서 그의 시복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질문들을 그의 책에 이렇게 옮겨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다면 누군가가 그를 넘겨줘야 했을 거다. 그런데 왜 유다를 비난하는가? 그런 단지 섭리의 도구였으며 예정,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의 희생자였을 뿐이다. 그래서 게다가 좀 더 나아가지고 유다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성취되어 올 수 있었다. 그런 주장까지 펼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고민 혹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것은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공을 돌린다면은 그 마음을 부추긴 충동질한 사단에겐 더 큰 공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 공은 사단에게 일정 부분, 아니 큰 부분이 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우리 인류의 구원사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다에 대한 이 일종의 동정심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정심의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나에 대한 변명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 죄와 잘못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저질러진 것이다. 그렇게 변명하고 싶은, 항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가피하게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선택해서 우리는 죄를 자유롭게 짓습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유다 역시 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죄를 짓도록 충동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충동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사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누구의 인생도 죄를 짓도록 미리 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 아까 말한 그 신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다의 배반이 성경에 예언되었다고 해서 그를 자유로운 행위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해서 그 죽음이 자발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만든 것. 그건 맞지만은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사단에게 넘겨준 것, 자신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긴 것 역시 맞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행위와 이 삶은 마음의 그런 열매들인 것이죠. 배신의 행위는 배신의 마음이 생산한 부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기가 자유롭게 품은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를 먼저 살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행위로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왜요? 마음 안 보이니까. 누구도 내 마음 모르잖아요.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실 결국은 우리의 삶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 삶 전체가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 그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했을 때 다른 제자들 어땠습니까? 다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누구를 가리키시는 것이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한 자리에 예수님을 배반할, 아니 이미 마음속으로는 배반한 유다가 앉아 있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알 턱이 없는 것이죠. 거기 같이 앉아 있는 유다의 표정이나 유다의 행동이 다른 제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걸요. 유다는 그 자리에서 평소처럼 그저 전혀 다를 바 없이 태연하게 거기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주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죠.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미 그 유다의 심중에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던 거죠.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행위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마음을 파수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 것이죠. 유다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특히 그 마음에 약한 틈이 있었는데 그 약한 틈은 다름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돈.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지만은 돈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든 마음의 약한 틈이 되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성전 권력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게다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르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흥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결국 은 30의 합의를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서의 유다는 돈을 밝혔던 그런 사람으로 종종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왜 향유옥합 사건 있잖아요. 향유옥합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자 유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걔 얼마인데 거기 그렇게 합의하냐고 그 향유옥합 여인을 막 비난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얼만데 돈으로 셈하는 걸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에서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요한은 그런 유다가 평소에도 이 공동의 돈꾀에 손을 댔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사단이 공격할 마음의 틈이 있었는데 그 틈이 뭐냐? 돈이었어요. 돈에 약했어요.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가룟 유다 돈에 대해서 집착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소위 자본주의 시대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더 했겠습니까? 돈 때문에 믿음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 사실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다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닐 것입니다. 말은 그냥 하나님 없이 뭐 살 수 없다고, 뭐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여기서 무엇 가운데 돈은 빼놔야 돼. 그래서 찬양하며 고백하고 하지만은 돈 앞에서 약해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더 믿는 거예요. 돈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돈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은 신앙생활 그냥 예사로 제껴둡니다. 돈을 잃게 되는 것이라면은 신앙생활 뭐 그냥 예사로 양보해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을 돈으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권사님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누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 들은 말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의 반목이 굉장히 심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 신앙생활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을 애들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예, 애들은 다 저런 것이, 그 되게 건강한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그 친한 동료 권사님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그 동료 권사님이 그 듣고 보니 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하지 않겠냐는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 권면이 뭐 맞든 틀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권면에 이 상담을 하러 간 이 권사님 하는 말, 이제까지 결혼식에 부조한 것이 얼만데. 내 자식들 결혼시킬 때까지는 내 교회 못 떠난다고. 교회를 옮기고 안 옮기고를 떠나가지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뭐로 다니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돈의 위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흔한 믿음 아닙니까? 소위 돈의 전능성입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를 홀로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우리를 의존적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돈만 의지하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돈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가는 주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유다는 돈과 예수님을 겸하여 따라갔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그 교훈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중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바로 그 교훈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시고 가장 가깝게 두셨던 12제자, 그렇죠. 더 많은 제자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신뢰하신 그 12제자 그룹에 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런 유다가 넘어졌다. 이것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걸 성도라 하지만은, 우리가 아주 헌신된 제자라 하지만은, 배신자는 바로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이나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하고, 그리고 곳곳으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파송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보냄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 선포하고, 이런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제자들이 행하지 않습니까? 유다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주님께 와서 기쁨과 놀라움으로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분명 그 자리에 유다도 있었고, 유다도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예수님을 적대자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유다가 천하에 없는 나쁜 놈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가장 열심인 사람,
가장 헌신적인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권면을 바울이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시작할 때 붙든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고 그때 가슴이 뜨겁게 눈물을 얼마나 한 바가지나 흘리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된 그것이 끝까지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실함과 변함없음 가운데 끝까지 견고히 서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 계속 또 경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대목에서 이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었던 제자 중에 제자,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 그 본문에 주님이 매우 괴로워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실 누구보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그 점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식사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이 6월절 식사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그림을 보십시오.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로마식 식탁이에요. 저것이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중앙에 식탁이 있고 그 식탁을 빙 둘러서 이게 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의 소파 비슷한 누울 수 있는 그런 의자가 놓여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긴 약간 이렇게 좀 덜 누웠는데 저 그림은 그래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거의 반쯤 눕습니다. 예. 식탁에 이렇게 왼팔을 기대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는 것이죠. 저런 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앙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양 옆에 두 제자가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5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듯이 이렇게 요한이 있고 왼쪽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마 저 그림은 그래서 가룟 유다를 뺀 것 같아요. 저 예수님의 빈자리, 저 유다가 떠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 유다가 앉아 있고 그렇게 나머지 5명씩 쭉 이렇게 일렬로 앉아 있습니다. 사실 반쯤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저 그림의 성경을 더 잘 설명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식탁과 좌석 배열은 상당히 성경과 이질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앉은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에 누워 있었다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팔로 이렇게 식탁을 이렇게 기대고 머리가 예수님의 이렇게 가슴 쪽에 이렇게 기댔으니까 예수님으로 보면 오른편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이렇게 바로 건네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 아마도 요한의 옆자리에, 예수님과 좀 떨어진 요한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한번 그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죠. 심지어 베드로보다도 더 가까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유다 사회에서 이 공식적인 만찬의 자리에서 주인과 가까운 자리는 명예로운 자리다. 예,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식사는 공식적인 그런 만찬이죠. 따라서 유다가 앉은 자리는 명예로운 자리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 그룹에서 유다의 위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자리 배치가, 식탁에서의 자리 배치가 제자들의 서열이나 예수님과의 친밀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1년에 한 번 있는 6월절 식사, 그것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6월절 식사, 이 자리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라는 것, 그것은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특별함을 과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는
어떤 제자보다도, 심지어 12제자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특별히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날 밤 칼과 몽치로 무장한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그리고는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누군지 잘 이 성전 경비대가 모르니까 내가 입맞춤 하는 자가 바로 예수라. 그를 잡으라. 그렇게 입맞춤을 가지고 신원을 확인하는 군호로 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태연하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예수님의 볼에 그렇게 실제로 입을 맞춥니다. 그런 유다에게 예수님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님은 그 배신의 순간에서까지 유다를 친구여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죠. 원래 입맞춤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친밀한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런 권면이 종종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귀한 전통을 배신의 사인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당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나 그것이 예수님께 모욕적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께 더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은 유다의 입맞춤을 말없이 받아들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역시 우리가 베푼 호의와 친절 그리고 사랑과 배려를 배신의 입맞춤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살다 보면. 그것이 주는 상처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큽니다. 믿었던 사람일수록 더 커요. 그가 주는 그간 내가 그에게 준 그 사랑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내게 남겨놓는 이 배신의 이 흔적은 정말 웬만하면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내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도 기가 막힌 배신을 당하니까, 배신도 배신이 나름이지만 기가 막힌 배신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습니다.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신당한 자의 하소연, 기도, 그것이 시편에 나옵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나는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리고 가만히 꼭 보면은 더 많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꼭 등을 지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배신의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걷고 있다. 내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있다. 라는 그런 위로가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그 배신도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예수님이 괴로우셨어요. 배신하기 전부터 괴로웠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런데 그 배신의 방식도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그 좋은 전통을 통해서 그걸 군호로 짜고 와가지고 입맞추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 승리가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승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 곧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길을 가면은 주님의 승리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름이 오명으로 기억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오명으로 더 씌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가룟 유다를 언급할 때면은 언제나 예수를 판 자라는 그 배신자의 낙인을 찍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가룟 유다의 이름이 23번 나오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그의 배신과 관련해서 그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들에는 마치 그 요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이름, 명예로운 이름을 기록해 놓는 그 명예의 전당처럼 12제자의 이름을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장면들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다른 이름들에는 없는데 오로지 유다에게만 특별한 이력이 붙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 다 그래요. 예수를 판자라라는 낙인입니다. 12제자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복음서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유다 이름 그 뒤에 그가 예수를 팔았다라는 전력을 적시해 두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하면은 항상 배신자라는 그런 생각, 배신이라는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언제나 배신자 유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틀러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랑 뭐 이런 게 떠오르십니까? 히틀러 하면은 흉악한 악질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폴 포트는 학살자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마치 그처럼 가룟 유다 하면은 배신자의 대명사가 된 것이 역사 가운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참 가룟 유다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최고의 불명예를 안기는 것도 없는 것이, 그것처럼 최고의 욕도 없습니다. 누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오명을 쓰고 싶은 사람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 이름을 지을 때 12제자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피터나 뭐 존, 그리고 토마스, 필립 뭐 그런 이름들 많이 씁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쓰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절대 유다를 그 이름으로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 말고는. 유대인은 그 유다가 다른 유다거든. 서양 사람들은 유다를 자기 이름으로 쓰는 법이에요. 심지어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의 이름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이름은 온 세상에서 대대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그 이름은 배신의 대명사, 배신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명을 덧입는다면은 그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 아무개, 그와 같은 오명이 우리에게 더 씌워지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그리스도의 제자 누구누구, 여러분 그렇게 불리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주 2세기 안토니우스 피우스라는 황제 시절에 아시아의 서머나이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서머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갇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굶주린 사자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져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팔과 다리, 창자와 오장육부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경기장 지면은 온통 피범벅이 돼가지고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 광경을 거기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이 그냥 미친 듯이 열광하며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있잖아요. 그 순교의 대열을 계속 이어갔는데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짐승에게 찢겨 죽는 그 끔찍한 죽음보다도 배교자라는 오명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서문학교회 목사 이 폴리갑은 요한의 직제자입니다. 이 폴리갑은 황제의 신상에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그런 제안에 이렇게 응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80평생 그리스도께서 나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겠냐? 그리고 의연하게 화형대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주님에 대한 충성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충성,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 어느 순간에도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
그것으로 교회의 역사를 써왔다는 것이죠. 그 신실한 믿음, 끝과 처음이 같은 그 여전한 믿음, 그 충성스러운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걸리는 그런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단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두 번째,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게 늘 경계하라. 세 번째, 우리 이름이 오명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께 이런 평가를 들었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은 좋을 뻔했다.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유다의 본성이 다 숨어 있습니다. 유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끔찍한 평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평가를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절.